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네, 좋은 사람이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증인이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폐를 가진 그 한 아이였습니다. 자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의 증인으로서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죠. 살인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요,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폐 소녀를 만나 살인자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자폐 소녀의 증언이 재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인데요. 영화의 내용 중에 자폐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와 변호사의 대화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변호사가 보호자인 어머니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자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질문을 하자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폐가 없다면 제 딸이 아니잖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자폐가 있어도 내 딸이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딸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폐를 가진 아이가 변호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인용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정하고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은 올바르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1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절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을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5절을 보면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되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아마 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사역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잘 성공하고 은퇴를 하면 그것은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명예였고요, 두 번째가 돈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도 이 모든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명예와 돈과 그리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요, 신본주의적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적 예배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어버려서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교회 아이들을 만나려면요, 꼭 골목길을 가야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골목에는요, 수많은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려면 혹은 전도하려면 꼭 어두운 골목길에 가야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골목에서요, 한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한 아이가 아니라 많은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이상하게 한 아이가 돋보이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혼을 냈어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니? 라고 아주 좋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요즘 아이들이 무서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위협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훈육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조금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위협까지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른들이 말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느낄 수 없는데, 복받으려면 잘해야 한다라고 무작정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죠. 왜 그럴까요? 두려운 마음이 이 베드로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년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학교의 일진이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마지막 얘기,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긋나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빛과 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요, 용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체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전에 있던 나쁜 것들은 다 피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렛 피쉬백 파이즈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삶 중에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며 따져 묻습니다. 사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에 혹 가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속도를 맞춰주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이 내가 나 혼자 걸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은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헬라어로 쉬데오 안드로페 데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영화 내용을 보면 자폐 아이의 엄마의 대사를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대사 때문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죠. 자폐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 자체를 사랑한 것이지 아이가 자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나와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분명 자신을 배신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확신된 말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져. 여기까지 봤을 때 베드로는 참 의리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제일 많이 봤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제일 많이 봤던 사람이 이 베드로이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아마 사람이었다면, 아마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속상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주저주저거리고,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지 않게끔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허약이라는 별명 갖고 있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교수님들을 운동을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 제 점수가 F는 나오진 않았는데 열심히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한 분이 저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어요. 하필 지금도 총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총장님이 제가 헬스장에서 일을 하며 트레이너로 할 때 아침에 새벽마다 희한하게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밝은 얼굴로 오시고는 저에게 그 헬스장 키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헬스장 키를 처음에는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총장님이 왜 저러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 이걸 너무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저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제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끔 저의 마음을 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참 놀랐던 거는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장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또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이스 캐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총장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생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는 망정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주는 안 했지만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의 삶에 받은 만큼 갚아주자라는 것이 저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지만 제가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삶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똑똑하지는 않아요. 제가 사역을 기똥차게 잘해서 목사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놀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랑은 참 멀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47명 중에 무려 46등이나 하는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가장 두려웠고요. 교회에서 하필 사회를 보라고 하면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교동문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면 그때 당시 책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읽는 게 이 한자 한자 읽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도 못하고 모자란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끔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 죄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잘생긴 사람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애가 과연 쓰임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런 애도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고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우리 가슴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타이틀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였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잘못되었다고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나는 과연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하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시편 23편 4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좋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올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위해 아파해주고 우는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가 조금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한 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라는 것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면,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 완전히 무너졌던, 완전히 깨질 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정말 좋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할 때 손가락질하죠.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부족할 때에 나의 기도로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